장호희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서대신교회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장 목사님과의 만남 3년 전에 제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목사님을 먼저 알게 되었고, 제가 인사를 드리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 모임도 참여하면서요, 이렇게 목사님을 또 존경하고 이렇게 잘 배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로님께서 저는 몇 가정과 함께 튤립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달 말 연말에 첫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오늘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성령에 있어서 능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시키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다른 측면은 성령님은 인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만이 아니라 능력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께 우리가 말씀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런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으로의 충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사역을 위한 성령 충만과 인격과 성품으로서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특별한 능력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과 그리고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사역에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은 강하게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정도로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강력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지 오늘 말씀을 한 4군데, 5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그러면 먼저 그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면서 같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4절입니다. 찾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들으셔도 됩니다.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넘겨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보니까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인 브살렐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임하셨냐면 제사장의 옷과 제단을 만드는 특별한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임하고 그 일을 맡기시고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회개시키기 위한 그의 사역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한번 찾겠습니다. 두 구절만 더 찾으면 되니까 조금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네, 12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하면서 아주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그 십자가의 그 사건 가운데에서도 그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또한 받았고 오늘 본문처럼 사도행전 4장에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인격적인 측면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책임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강력한 행동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아뢰므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또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습을 버리고 우리 입에 악의 모양을 버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하고 우리의 악한 모양을 버리고 결단해야 될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노력, 기도로서 온전히 맡겨야 할 부분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우리는 늘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서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 1절.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잡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신 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능력에 관한 점도 있지만 능력보다는 좀 더 인격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다음 구절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칭찬을 듣는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이며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죠.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부분에서는 어떠한 사역을 맡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과 그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어지는 반면에 오늘 이 부분은 능력보다는 우리의 성품과 인격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구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예, 사도행전 11장 24절.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네.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예, 착한 사람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그 사람의 인격, 인품에 대해서 사실 많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몇몇 구절을 보면서 집사를 세우고 또 한 제자를 또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성령 충만하고 겉으로 보기에 능력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정말 착한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겉으로만 능력이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예, 착한 사람. 인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인격과 성품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계속해서 인격과 성품의 관점에서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굉장히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우리가 비장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비장한 모습을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마치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위대한 전쟁 용사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도 생각하고요. 엘리야처럼 마지막 결정적인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850대 1로 싸움을 해서 이기고 마치 전투를 하고 아주 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아주 성령 충만하다고 하니까 그런 너무 진지하고 너무 전투적인 자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항상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없지만 또 교단이 다르거나 신사도 쪽이나 오순절 쪽에서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와 이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성령의 기운이나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황홀경을 경험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 이러한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항상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쭉 읽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모든 사역이 힐링이고 치유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이심, 그가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왔던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분의 병고침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성령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그 성령의 은혜가 드러난 자리에는 누구가 영광 받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분이면, 주님이시면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탐욕과 자기 자아에 이끌리기보다는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를 기뻐하며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일상적인 삶과 관련해서 제목도 그렇습니다. 제목이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포커스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사실은 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있다면 바로 그러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지요. 우리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내입니다. 한 남편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이기도 합니다. 또 청년이기도 합니다. 각자가 우리는 어떤 자로서 살아가는데 또 지금까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우리는 어제까지 나갔던 직장을 또 나가야 하죠. 여전히 나가야 합니다. 여전히 집에 돌아가면 집안일이 있습니다.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은 때로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있다면 늘 집에서는 밥 먹는 것부터 해서 일어나면 그죠? 깨우고 밥 먹고 하는 또 학교 보내고 하는 모든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와의 그런 전쟁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학생은 여전히 공부를 해야 하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어진 삶을 지극히 은혜 가운데 잘 열심으로 해내고 그리고 꾸준히 해내는 그 삶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번의 예배가 아닙니다. 한 번의 금식이나 한 번의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은 에너지를 얻는 것이죠. 또 밥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에너지를 얻어서 한 주일을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결국 우리가 한 주일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닥치는 고난을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나타난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로 이제 돌아가서 좀 더 살펴보시면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시와 찬미와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자들입니다. 시와 찬미와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참되고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절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원만한 이웃과 관계를 하고 또한 그들에게 선한 말을 하고 이처럼 시와 찬미와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적대적인 이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웃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납지 않습니다. 친절합니다. 운전을 해도 그렇게 난폭하지 않습니다. 친절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들에게 위로를 주며 힘을 주고 세움을 줍니다. 또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으로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찬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결과로서 우리의 모습은 항상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또한 범사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또한 오늘은 주일 예배를 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를 드렸습니까? 또 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까? 때로는 산다는 것이 참 흥분된 일이고 참 황홀한 일이기도 합니다.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일상의 삶을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실패를 경험하고 질병 중에 있었던 분이나 죽음 앞에까지 도달했던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아마 그런 분들은 더욱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또 예배 현장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아마 감격적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날에 일과를 마무리하고 눈을 감고 눈을 뜨고 하는 것이 무척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이죠. 어떤 분들에겐 다시 눈을 뜨지 못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는 날이지요. 사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 말은 일본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분의 거의 온몸이 절단되어진 어떤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분의 책 이름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런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제목과 내용을 읽어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저렇게 몸이 자유롭지 못한 저분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마치 우리는 다 이렇게 마음대로 다니고 건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만과 감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저런 분이 산다는 것 자체가 황홀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참 굉장히 저에게는 자극적이고 도전적인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감사할 수 있겠지만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나열해 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감사이며 은혜입니다. 매일 아침을 맞이하며 따뜻한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일을 할 수 있고 쉴 수 있다는 것, 만나서 교제를 나눌 사람이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퇴근해서 돌아갈 집이 있고 소중한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다는 것,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또 만나고 악수를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며 또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또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남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이며 또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사에 시각이 바뀌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또 모든 시간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과 바라는 일들, 모든 일들이 빨리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좀 빨리빨리 뭔가 되어지고 기도의 제목들도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사실 참 빨리빨리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칼을 쓰는 법도 배우기 전에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급한 마음입니다. 적어도 5장에서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나서는 단계가 있는데 전신갑주를 입는 부분은 사실 6장인데요. 우리의 모습은 칼 차고 바로 뛰어나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다음 구절부터 얘기해요. 오늘 읽지 않았던 부분들 5장 22절부터 6장까지가 너무 중요하죠. 사실 너무 중요한데요.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5장 22절로부터 아내들이요 그 다음 남편들이요 얘기합니다. 늘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결혼식 전용 말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묻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살아라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들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상전들과 종들에게 얘기하면서 오늘날의 회사지요. 사장님들은 그리고 상사들은 직원들에게 잘하라, 공갈 협박을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실 5장 하반절에서는 전체에 통해서 우리에게 또 6장에 이르르까지 계속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디에 드러나야 하는 것인가? 제일 1순위로 드러나야 할 것은 부부입니다. 가정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기도회 시간에 크게 기도하고 전도할 때 참 노방정도를 잘하고 물론 좋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한 가정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표시는 스스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교회 안과 밖에서 동시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전 삶의 영역에서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